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2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견의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말씀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을 훑어보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갸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익숙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방법을 결정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참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함께 이것을 나눠보면 1, 2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다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민하게 통찰력 있게 살펴야 할 훈련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다윗 왕은 이제 자기 왕국에 편안히 살게 됐어요. 문제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말씀의 상징이에요. 회막에 있었어요. 자신의 백향목 궁에 사는 것이 못내 마음이 불편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질문을 한 것 같고 나단은 다윗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라. 참 좋은 말이라고 봐요. 근데 하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른 뜻을 전하죠. 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이렇게 나단에게 이야기하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하나님이고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분이야. 이 말이죠. 난 집이 필요하지 않아.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주목할 게 뭐냐? 자신이 한 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가 한 말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다른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 없이 그것을 하나님과 이제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왜곡하고 있고 혹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다른 말씀을 첨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생각인데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더 갈증을 느껴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고 보거든요. 나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로가 이게 뭐랄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서 선지자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단은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이 사랑의 마음, 갸륵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봐도 사실은 적합한 말인 것처럼 들리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단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이것이 사역자들이 갖춰야 할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만일 나단이 정확하게 계신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자.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신앙의 타락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모습이 다윗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려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사람들의 오염된 손, 또 윤색, 각색,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듣고 전하고 있는 말씀들이 오염되지 않은 말씀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한 말씀인지, 이 말씀에 대한 점검을 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조금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확신이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지만 당신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다짐이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이사야는. 그런데 모든 신앙인들이 쉽게 잊고 사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곡식이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비록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곡식이 열매를 맺는 과정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씨앗 대신에 비와 눈이 농사에서 하는 역할로 당신의 약속이 역사하는 원리와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곡식이 아니야. 비와 눈 처음에 눈에 보이죠. 근데 이 비와 눈은 토지를 적시는 것으로 끝나요. 그죠? 곡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역할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씨앗은 눈에 보이잖아. 근데 비와 눈은 녹으면 토지에 녹아서 토지를 적게 만들면 더 이상 우리는 못 느끼거든요. 그것을 잘. 그러나 비록 눈에는 안 보여도 곡물이 자라는 것은 실은 토지가 적셔져 있기 때문이고 그 토지 안에 있는 비와 눈이 영양분이 돼서 그 곡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씨앗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면 여러분 언제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될지 미리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니까 쉽게 인내할 수 있어. 되게 우리는 여러분 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때의 생각은 뭐냐면 비와 눈이 토지를 적시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리는 비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리기 이전에 구름이 생기는 것, 또 구름 이전에 공기 중에 습기가 차면서 바람이 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신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속에서 감지해낼 수 있겠느냐.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갈 때는 아 그래 곡식이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와 눈이 우리의 인생에 스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열매 맺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에 가실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쭉 읽으면 되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착각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다윗이 착각을 하게 되는 이제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대답하시면서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훗날 다윗이 하던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당시에 두로왕 히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솔로몬이 착각을 하죠. 그죠?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아들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착각보다 더 우선된 착각이 누구예요? 그건 다윗이지. 착각의 시작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왜?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지. 다윗이 나단의 말씀을 착각했다면 그 말씀이 말하는 다윗의 씨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히브리어에서의 집은 나라와 같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 자손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해 주실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솔로몬의 나라는 솔로몬 사후에 두동강이 나잖아.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결국 나중에 바벨론 아시리아에 의해서 양쪽이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서 난 그 어떤 자손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거든요. 역사가 400년이에요. 조선한 지 500년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400년밖에 못 버티니까. 단 한 분이 계시죠.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원한 진리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 예언은 누군가 후에 성전을 지으리라고 하는 예언이 아니라 누군가 후에 어떤 나라를 세울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원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뜻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착각이 이게 너무 심각했던 거야. 그게 너무나 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상대의 진심에 대한 오해를 낳거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를 낳는다고 다윗의 착각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역대상 22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야. 이게 항상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 저희들을 곤란하게 만든 부분이거든요.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고 내 시 솔로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을 해 다윗이.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다윗의 착각이 낳은 하나님 마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제가 답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려워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야 다윗의 착각이 낳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인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을까? 아 내가 피를 많이 흘렸구나. 내 씨가 누구일까? 아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한 10조 정도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6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다윗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막이죠.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정돈해 보면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잖아요. 그 이후로 이동성 성막이 여러분 길로에 있다가 실로에 갔다가 다시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갔다가 다시 길갈로 가죠. 그리고 고정된 성막이 돼요. 백성들은 흩어지긴 했잖아. 항상 성막을 보고 살아갈 수 없어. 방법은 정기적으로 성막을 찾아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 문제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광야에서는 성막이 집합 가운데 있었잖아. 성막이 먼저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죠. 이 사방 둘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광야에서는 살아갔어. 그렇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여러분,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성막만 보면 쉽게 확인이 되는 거야. 성막의 상징성은 원래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제 어디서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 이동성 성막이 고정된 성막이 되고 이게 훗날 누구 다윗에 의해서 고정된 성전에 대한 계획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막, 거기 지금 거기에 계신 하나님으로 자꾸 변질되게 되어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산 증거가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첫 출발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지만 마지막에는 수많은 자기의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신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삶으로 변질되게 되었을까? 거룩해 보이는 성전, 화려해 보이는 성전을 적어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동성 성막보다 고정된 성전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과연 이게 다윗? 과연 이게 솔로몬?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 내가 이동성 성막보다 고정된 성전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1분 1초 단 한순간도 놓침없이 카메라로 나를 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마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이동성 성막,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이동성 성막으로 살아가는 걸까? 어떻게 해야 동행해 가는 걸까? 저는 노아에게 힌트가 있다고 보는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 뭐냐? 7장 5절에 가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지키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나의 행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식이라고 그럴까요?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말씀을 정돈해볼게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착각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착각을 하게 되면 이 착각이 잘못된 오해를 낳게 되고 그 오해가 더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래 이동성 성막이 고정된 성전으로 바뀌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그 본심이 뭘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을 할까? 노아를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는데 거기엔 힌트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를 보면 한 가지 힌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노아를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